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주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는다. 참된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인도 새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왜 좁고 험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0절 앞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또 정민아, 이게 이제 그다음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이냐? 그들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또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강한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왕이에요. 승리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하면 영광으로 떠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리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합니까?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먼저 아무든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든지 따라올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내가 되면 안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삶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 살려고 움츠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 뜻이 우선이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또 내 유익을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왕좌에서 너 내려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을 하는데
삶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나가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머리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닥치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래요. 날마다예요. 매일같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부담 없겠지, 문제 없겠지가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직을 선택하고 또 날마다 용서를 선택하고 날마다 죄 유혹 앞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한 날에도 주님 붙잡는 겁니다. 나는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일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죠. 날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면 삶의 무게, 힘겨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순종의 대가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안 먹고 못 먹고 안 입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싶고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가 되면 그 길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서 정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받기 싫으니까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려니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믿음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되며 예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감수해야 되고 사랑과 용서를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이거 이 길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깨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가다가 넘어지기를 수없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위에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아래에 있는 구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죽으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결코 남한테 꿀리지 말고 밟고 일어설지라도 뒷걸음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해를 하고 누명을 씌워서 상대를 제거해야 내가 올라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자기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한 알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벽시에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납니까? 얼마나 많은 나달이 생깁니까? 죽어야, 썩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버티면 자기도 죽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내 자아를 붙들고 내 편안함만 지키고 내 유익을 챙기면 사실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죽고자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이다 보니 아무도 안 가니까 저거 가지 마, 투자하지 마, 따라가지 마, 너 죽어.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 이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그 수치된 십자가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정결, 거룩, 헌신, 충성,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실패자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마지막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빛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 중에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셨죠. 하나님께서 부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덤에 있으니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으로 높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펼쳐진 것도 없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실패자 아니야라고 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보다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지키다가 내 주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외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은 눈여겨보고 계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사람으로 압축해 보자면 바울이죠. 바울은 성공과 화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자였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핍박이 찾아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굶어 죽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지만 히브리서는 모세를 어떻게 말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왕궁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잘 살지 몰라도 이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좁은 길, 험한 길을 왜 걸어가야 됩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 교회가 이렇게 살아?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행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떳떳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믿는 무리들도 시험 들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그 길은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넓은 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복된 길로 부르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나 그 길인 고난을 동반하지만 고난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잘 견뎠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길이 험해도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모두 다 같이 배우는 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